반갑습니다. 더한의 연구보고서의 이안드레 목사입니다.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해, 오늘 5번째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은 부족한 종이 어느덧 성역 40주년에 이렇게 총정리한 성경의 진수고 진리의 보루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완전 사상에 있지요. 하나님이 완전의 하나님이시니까 성경 곳곳에 너희는 완전하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완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완전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가 완전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의 길을 보이신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가올 큰 환난, 이것은 아직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의 길로 구속 역사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해는 본질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1, 2부로 나누어서 제1부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전 이해 부분, 이것을 7개의 과목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 2부에 가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한 전 이해인데 7개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2부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말씀드리려고 하죠. 자, 1부 완전의 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와 증거, 이거는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과목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때의 추수와 익은 열매,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깨달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과목의 첫째 시간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교회 시대가 표면장력의 은혜 시대고 마지막 때의 올바른 의미,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음의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때에 관계된 성경적인 용어, 이거는 이제 해석하지 못했는데, 오늘 두 번째 과목 들어가기 전에 도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관계된 성경적인 용어를 간단히 해설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용어는 이제 성경의 용어 중에서 마지막 때에 관계된 용어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첫 번째에서 7번째까지 단어는 세상 끝, 말세,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 때, 종말, 말일, 끝, 이런 7개의 단어들은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셨을 그때도 세상 끝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 추수하시는 때,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때 재림을 전후하여 이르는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거를 우리가 전부 세상 끝이다, 말세다, 마지막 때, 종말, 말일, 끝, 이런 말들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표를 중심으로 보시면 그 8번의 교회 시대가 있는데, 이 교회 시대는 성령 강림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때까지의 기간, 이걸 우리가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의 공중 강림이 있는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약속하신 대로 먼저 공중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이 휴거입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처음 익은 열매들이
이미 죽은 자는 부활로,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만난 이런 익은 열매들은 죽지 않고 변화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휴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휴거 사건이 끝나고 나면 큰 환란, 11번입니다. 11번의 큰 환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 이후 지상 재림할 때까지의 7년 기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7년 큰 환란이다 이렇게 부르죠. 우리 12번에 보면 한일의 조약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될 인물이 맺는 조약입니다. 이름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7년 정도 이렇게 조약을 맺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번에는 전 3년 반입니다. 7년 큰 환란을 둘로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7년 큰 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거를 1200일이다 또는 3년 반이다 이런 말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고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고 양육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14번의 후 3년 반은 7년 큰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부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기간이죠. 그 15번에는 적그리스도인데 이 후 3년 반에 나타날 자칭 재림 메시아죠. 가짜 메시아인데 자칭 메시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16번은 지상 재림. 예수님이 큰 환란이 끝날 때 백마군대와 함께 지상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심판을 아마겟돈 심판이다 이렇게 17번에 말하고 있죠. 세상 왕들과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 그리고 백마군대 그들과 함께 싸우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번에 천년왕국.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또는 지상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19번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요. 천년왕국이 끝난 후 하나님 나라 또 지옥 이렇게 나누어지기 전에 각자의 행위에 따라 받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20번엔 새하늘 새땅 신천신시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후에 나타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21번에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수도 서울과 같은 곳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은 만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표 중심으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관계된 성경적인 용어들을 해석했고요. 여기 한 가지 추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와 비성경적인 견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의에서는 전천년설을 성경적인 견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견해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걸 우리는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으로 보고 천년왕국은 따로 없다.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걸 우리가 부천년설이라고 하죠.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해에서는 전천년설을 성경적인 견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 공중 들림에 대해서 성경적인 견해와 비성경적인 견해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휴거 시기가 있고 휴거되는 성도에 관한 견해가 있는데요. 환란 전에 휴거한다. 그리고 휴거 사건이 큰 환란 중간에 있다. 그리고 이제 큰 환란 후에 휴거된다. 이런 설이 있는데 핵심 진리
핵심의 성경 핵심 완전의 길 여기에서는 환난전 휴거론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휴거될 것이냐 전체 휴거될 것이냐 휴거가 없는 것이냐 완전의 길에서는 일부만 휴거되고 대부분 나머지는 환난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부 휴거론이 성경적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왜 오시는지 그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올바로 정말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세 가지인데요. 익은 열매를 추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한 메시아 왕국을 만들려고 오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추수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씨가 나서 열매를 맺어가는데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세상 농부도 열매가 맺어지면 추수하는 것처럼 곧 낫을 대하니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이고 빛이고 사랑이죠.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밭,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곧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이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들어와서 이제는 싹이 난다. 이게 이제 바로 출애굽하는 거죠. 그럼 이 싹이 점점 자라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고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 싹이 자꾸 자라서 이삭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익은 열매가 되는데 그런 익은 열매가 되면 바로 추수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이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설정해서 천국 가는 원리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완전의 길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싹이 나는 게 출애굽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죠. 개인의 마음밭, 사람의 마음밭에도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익은 열매가 돼서 추수하는 거고 또 사람의 마음밭이 함께 모여있는 인류 역사 전체도 오늘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익은 열매가 돼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의 길 이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에서 이루어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밭 인류 역사 전체에 사람의 마음에 모여있는 마음밭 이 두 가지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익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이 나면 요한 사도가 요한 1세에 말한 것처럼 이때 이제 아이의 신앙이 되고 이삭이 달리면 청년의 신앙 익은 열매가 되면 아비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부르심을 목적을 말하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은 아니지만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셔서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것처럼 애굽을 떠나서 오늘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익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 자신도 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르는가, 그 과정,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것을 이제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개인의 심령의 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모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셔서 시청각 교육을 하듯이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때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룰 것인가,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그 출수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본이 익은 열매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입구에 할례산이 있잖아요. 그 할례산에서 이제 할례 받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돼야 익은 열매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몸까지도 구속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형상은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까지 있는 부활까지 갈 때 우리는 완전의 길에 도달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의 밀로 생명을 갖고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밀이 썩어 죽은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니까 2000년 교회 시대를 끝나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은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처음 익은 열매 얼마간을 추수하지요. 그것이 이제 휴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심판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빌려 오신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의 씨를 심으셨고 영원한 생명의 씨를 심으셨고 이 땅에 하나님 일처럼 죽으셔서 이제는 추수하러 오셨는데 얼마간의 영혼들이 추수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익은 열매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들어가는데 오늘 이 심판이 곧 7년 큰 환란입니다. 그리고 7년 큰 환란이 지나고 나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 번째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것이 메시아 왕국, 천년 그리스도의 나라, 지상 낙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의 의미가 오늘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직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성도들, 곧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되는 신앙의 아비까지 가지 못한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이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남아있는 이런 훈련, 연단, 이것을 통해서 익은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고, 이 불신자들에게는 또 심판이 되는데 이거는 악으로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딱 오시면 그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데, 저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 공장에 가서 보면 이제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 도자기가 완성되려면 반드시 불가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진흙 한 덩어리로 도자기를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다 유약을 발라서 불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그 불가마 속에서 모양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유약을 발라놨기 때문에 완성품으로 불가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7년 큰 환란이라고 하는 심판의 과정은 마치 불가마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아직 익은 열매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은 갖추지 못했지만 이미 영생이란 씨,
이미 말씀하는 씨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환란에 불가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모양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 익은 열매 되지 못한 그 부분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익은 열매로 만들어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고, 불신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들은 악을 갖고 있지만 그 악이 완전히 양심이 화인맞고 악으로 익어야 합니다. 천국에 악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죄악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지옥도 우리가 선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나름대로 어떤 선, 도덕적인 기준, 뭐 이런 세상적인 법, 뭔가 남아있는 양심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선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다 버려져야 한다는 거죠. 지옥에는 결코 조금이라도 선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악으로 익어져가는 과정, 성도들에게는 선으로 익어가는 과정, 이게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늘의 일 대신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생명을 뿌리셨는데 다시 한번 공중강림에 오시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얼마간의 익은 열매를 추수하고 죄사함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 오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큰 환란에 같이 들어갈 건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과 같은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광야 40년을 반복하여 광야 40년 동안에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할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신앙의 여정들, 전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40년에서 남은 연단을 성도들은 받게 되고 불신자는 악으로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연단과 심판의 의미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오신다, 그리고 죄악사함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나타나는 지상 나라지요,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만들려고 오시는 것이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종말에 관계된 이런 성경적인 용어들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연단과 심판의 의미를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로 약속하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핵심 완전의 길 강해 더한의 연구보호소의 이안드레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